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2장 7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7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진 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항백해 하였으므로 그 항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항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강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유다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서 13절은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지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차 그렇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 일이 확실히 일어나게 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예레미야 7장에서 살펴보았듯 유다는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듭 외치며 성전이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떠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마지막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성전의 기물이 약탈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성전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내 소유를 내던지셨고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유다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8절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미워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치 숲속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질렀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에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내 소유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내 소유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듯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고 유다는 매들, 들짐승들, 많은 목자로 일컬어지는 원수에 의해 에어싸임을 당하고 삼켜짐을 당하고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폐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땅이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언약 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여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며 땅이 풍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 저주를 받아 대적으로부터 패배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 것이라 말씀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이 언약 규정에 따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처럼 여기까지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도구 삼아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유다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돌이켜라 돌이켜라고 외쳤지만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뽑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다고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도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방 민족을 향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바알 대신 하나님을 섬길 경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같이 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17절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방 민족들 또한 뽑히게 될 것이다. 즉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향해 회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방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성취가 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혈통적인 이방인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한 것 같지만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였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받는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을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소천하신 김정리 권사님의 장례 절차와 남은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출타한 성도들과 또 입시 중인 고3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국과 중국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